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까? 오늘 설교 제목은요?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할까? 한번 잘 생각하면서 새해를 은혜롭게 복되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고 2025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 달력이 걸렸죠. 여러분 집에 다 이제 2024년 달력은 떼내고 새 달력 걸었을 겁니다. 또 새로운 연도를 이제 표기하기 위해서 2025 이렇게 숫자를 달리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가 좀 달라졌나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찬양대원은 신입단원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고, 또 여행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뭐가 달라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뭐 크게 뭐가 달라졌다 이런 걸 느끼기가 뭐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2월 3일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한 다음부터 정말 나라의 여러 가지 혼란된 그런 요소 문제들만 여기저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보여져요. 그냥 극렬하게 또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대치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정국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제 이제 딸 결혼식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요. 마포대교로 넘어가는 그 길에 보니까요, 웬 화환이 길에 쫙 세워져 있는 거예요. 길에 쭉 도열되어 있는데 그 보니까 대통령님 힘내세요 뭐 이런 내용이 쫙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또 있구나. 또 여기 시청 조창기도회 때는 참 다들 마음 아파하면서 이 나라의 위기와 어려운 문제를 놓고 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한다 하면서 조창기도 때 같이 마음 모아 기도했는데, 또 이 나라가 이렇게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가 시작되면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경제 문제도 많고 가계 부채는 뭐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고 그러고, 환율도 지금 너무 높아서 수출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가계에 또 특별히 이제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가게를 계속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직면해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들 가운데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너무 이 땅에 무속이 심해져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도대체 이 나라가 다시 5천 년의 역사 속에 샤머니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가 싶을 만큼 참 마음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이 있을 때요, 교회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에 이 잘못된 귀신 숭배하는 일들이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무속을 다시 끌어당기고, 그리고 지성인들이 좀 아는 사람들이 왜 그런 무속신앙에 오히려 빠지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국가의 위기와 어두움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을 이때에 여러분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며 다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안정을 찾고 더욱 도약하는 그런 복된 대한민국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인 중에 헨리 롱펠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시 좋아하시는 우리 권사님 소시적에 시 몇 자 이렇게 암송할 때 꼭 이분의 시도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롱펠로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인생, 쓰라린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인이었어요. 부인이 젊었을 때부터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두 번째 재혼한 부인도 이 주방에서 사고로 화상을 입어서
화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앓다가 죽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는데 그중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75세쯤 되어서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두 부인의 비극적인 사별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생의 질고를 겪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롱펠로우는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나무가 매우 이제 늙었고 그리고 저렇게 잎이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봄이 되면 여지없이 새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았어요. 저 앙상한 가지에 새싹이 나고 열매 맺히는 걸 보면서 저도 다시 희망을 얻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희망적인 말을 메시지로 전하는데, 슬픈 사람이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탄을 그만두라. 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남겼어요. 우리 가끔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날이 흐리고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데 그 구름 넘어가 보면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구름이 잠깐 가리고 있을 뿐이고 구름은 언제나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잠시 어둡지만 반드시 태양빛은 다시 비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도 짓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죠. 사람들이 해맞이를 맞이하기 위해 정동진에 가기도 하고, 또 저희 누님이 포항에 사시는데 동해바다 아닙니까? 해마다 이제 뻘건 태양이 솟아오르는 걸 찍어서 올해도 보내오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런데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늘 반복의 연속이고 또 모방을 창조하는 역사이지 뭔가 독특하고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들끓고 있는 이단들도요, 사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런 이단들의 그대로 그 내용을 담고 모양만 바꾸고 이름만 바꿔서 다시 이단으로 등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오직 새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새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것이 끝이다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구름 너머에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에게 임할 것이다, 다시 이 민족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지금도 윌리엄 캐리가 번역한 그 번역본 성경을 쓸 정도로 아주 많은 공헌을 했던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이렇게 영어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시도하고 해서 놀라운 일을 그의 생애에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상의 반복이고 매년 그렇지 뭐 숫자만 바뀐 것뿐이야, 달력 한 장 뜯어내고 새 달력 걸은 것뿐이야, 혹시 이런 마음에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신년 벽도 첫 주일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대한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위대한 것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것을 기대해야 위대한 것들을 시도할 수가 있어요. 아무 기대도 없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데
내가 열심을 내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런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그 기대와 소망이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지,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요, 믿음의 장정이 되고 믿음의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활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꿈이 없고 그런 시도, 행동이 없으면, 절망과 낙심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요, 몸이 젊어도요, 그리고 절대로 청년이 아니에요. 몸은 젊지만 노년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연세 들어가실수록 뭔가 새로운 거 못 하잖아요. 용기도 없고 겁도 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신하고 조용히 계시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더 많이 들잖아요. 세월을 따라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꿈꾸고 있다면, 비록 육신의 나이는 많을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아직도 청년인 거죠. 그래서 생애를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중요한 순간에 있어요. 2025년 첫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정의 교회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민족도 하나님 올해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희망찬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자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한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도 알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묵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 되지요.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이 시기에요,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새 역사의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기대할 새 역사가 뭘까요? 그 첫째는요, 새 창조의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새로운 것을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새 일이냐 하면요, 길이 없는 광야에다가 길을 내시고, 그리고 물이 없는 그 사막에 물줄기가 흐르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못해요. 겨우 하는 것이 모방이에요. 그래도 모방도 잘해도 아름다운 예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당하게 될 어려운 국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유랑하는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줍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문전옵답 잃고, 그리고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실보다 더 처참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처절한 절망에 부딪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새로운 희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이 희망의 약속은 완전한 새 역사를 창조하신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캄캄하고 언제 이 어둠을 벗어날까, 그런 마음의 염려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는요, 동굴에 갇혀 있는 역사가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으로 나가게 되고 터널을 지나고 나서 다시 광명을 보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19절에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20절에는 또 반복해서 더 역동적으로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하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전에 BBC에서 만든 영상을 제가 봤는데 정말 모래 사막인데요, 아무 생명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비가 쫙 내리고 그것이 이제 물줄기가 돼서 흘러가니까요, 물이 흘러간 그 자리에서 그 풀씨가 어떻게 남아 있었는가, 거기서 막 식물들이 쑥쑥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건조하고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지고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강줄기를 내시면 그 사막에서도 물이 흐르고 생명이 다시 기운을 되찾고 솟아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누가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방법과 아무런 어떤 지혜를 낸다고 해도 아무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직접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빠져서 자, 이제 힘을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너지 충전하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오직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 분량의 수준에 이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 가운데에도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다가 지친 기도의 제목들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못할 일이 없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의지할 때 기도로 나가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위대한 역사들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또 이러한 풍족함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우리 부모와 할아버지 세대에서 너무나 없고 궁핍할 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고통 가운데 눈물과 기도의 씨를 뿌리고 이 땅에 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조금 여유 있다고,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긴장을 놓고 기도의 끈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대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빈곤에 처해보기도 하고 풍요에 처해보기도 하고, 바울은 여러 상황을 경험을 해봤는데 그 어떤 상황이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거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면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해 보는 거죠. 가정에 흐르는 유전된 망령된 행실을 파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임마누엘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에 우리 교회에서 신년 감사 예배, 신년 할애, 지방의 신년 할애가 있었어요.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보시고 예배당이 아주 예뻐졌다고, 이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교회가 아주 깔끔해지고 예뻐졌다고, 점점 더 교회가 아름다워진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예배당이 이렇게 리모델링 돼도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훈훈한 마음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제 영적인 리모델링에 힘써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고 내 영이 새로워지고 성장해서 우리 명성교회가 영적인 면에서 크게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창조는 못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다시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크게 기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결단하고 도전하고 행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체험하는 그런 복된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새 역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리와 타조, 사막에 사는 들짐승들, 여기에 비유되기는 이방인들로, 이방 족속들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는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서 믿는 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백성에게,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인들도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크고 풍요롭게 축복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달라, 특별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그들의 삶이 자유롭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주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붙드시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 창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리모델링에 다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 될 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이런저런 사역에 같이 참여하고 또 목장에 참여하면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며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곳마다 손대고 일하는 곳마다 은혜를 주시고 평강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런 복음성 가사 있듯이 모여서 예배하는 순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반 집단 사람들의 친교 모임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곳이에요.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이렇게 리모델링된 멋진 건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서로 세워줘서 이끌어주고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가도록 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새해 이 첫 주가 마지막 주쯤 되었을 때 그때 들은 그 말씀대로 나는 오늘 이만큼 성장했다 하는 이 한 해의 성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주의 제자로 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나 다 이루었어, 나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어, 그런 분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나 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성장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한번 표어를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아멘. 진리의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해요. 생명이 있는 곳은 성장기에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목표를 좀 정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표고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타깃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비전 317 이야기할 때 그 317이 주는 우선적인 의미지, 이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숫자 3이 그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그 숫자 1은 뭐냐? 하나된 교회 안에서. 7은 뭘까요?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주간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이어가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목표로 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그 예배 인원도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며 영적인 공동체가 시너지를 이루어 가도록 이 목표를 가지고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3040 세대 교회학교 사역에 집중해서 이 교회학교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리모델링에 걸맞는 진정한 영적인 리모델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이 뭡니까? 광야에서 물을 내듯이, 사막에서 강을 내듯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상하고 깨어진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심령의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행복과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 샬롬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함으로 이와 같은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새 역사,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 하는 것을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사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는 그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걸 싫어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미혹하느냐 하면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아. 너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 이렇게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그 시험이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내 명예가 조금만 손상됐다고 생각이 돼도, 내 기쁨이 조금만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걸 못 참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 면에서 불편해하고 신앙이 미끄럼을 타고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셨고 그리고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 따라와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새해 우리 모든 식구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내가 귀히 사용되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각오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내게 어떤 실패가 있었더라도 그 실패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거나 또 자책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수많은 판단과 선택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뭐 길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택이 하루 중에도 수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을 다 잘합니까? 지나고 보면 그때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때 이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도요, 선택을 내가 잘못했어도요, 거기에서 배우는 교훈도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결론으로 잘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마다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삶에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하셔도 그때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고 보면 언제 누가 특별한 가르침을 주거나 자극을 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받은 문자 가운데 참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 함께 기도하게 됐는데요.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이 1, 2, 3 이렇게 번호를 정하셔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이렇게 능력이 강한지, 이렇게 1번이었어요. 그리고 또 2번은 수년 전에 어려운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강한지 몰랐었다. 그게 2번이고 3번, 이 능력의 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이게 3번이에요. 이렇게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가 있고 회복해 하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지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책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올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돼요. 내 판단과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늘 수시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그런 마음과 조직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힘써 지키고 나갈 때 우리 모든 삶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내일의 삶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음악가가 계신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핸델입니다. 이분이 한때 그 삶을요 그냥 술로 또 오락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흥청망청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활의 고통을 술로 달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밤에 또 만취가 돼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친구에게서 편지가 와서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한 편의 시를 보내면서 핸델에게 작곡 제안을 한 거예요. 워낙 아름다운 음악을 쓰는 사람이니까 곡을 좀 써봐라. 그리고 그 떠오른 시상을 핸델에게 보낸 겁니다. 핸델이 그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그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인용한 시였어요. 핸델은 이 시를 읽으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깊이 돌이키고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물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그날 8월 24일부터 21일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작곡한 것,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큰 감동을 주는, 그래서 국왕도 이 곡이 연주될 때 버떡 일어나서 곡을 들을 만큼 그 감동이 몰려왔던 그 곡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은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큰 감격과 환희를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할까요?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다시 한번 힘차게 도전하시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밝아오는 새해에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의 계절이 찾아오고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곳을 찾게 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는 이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2025년 새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